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은 우리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수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성도라는 단어를 대입시키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저 말은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성도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나의 모자른 것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우리가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향하여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늘의 것이 땅인 우리 안으로 부어지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채움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능력과 선택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러주셨으면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안이 정말 어떤 편하고 어떤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러주셨으면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덩이로 불러주셨으면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노예의 삶으로 불러주셨으면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감옥으로 불러주셨으면 거기 또한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있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현실은 고난이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메마르고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 같은데 그곳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이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아무 도움도 없어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늘의 것들이지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외에 다른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 풍성하신 은혜를 실감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사함의 은혜의 풍성함이 현실과 상관없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라고 미래적인 일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는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늘 더 가까워요, 하나님보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더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풍성하신 은혜가 세상의 사소한 일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가치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의 무거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무거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로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간다고 찬양은 하지만 나의 죄의 무거움과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용서받은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레기가 되어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고 죄에 아파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으니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재밌게 다니고,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멋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과 내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이고 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선한 목자가 되시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자격은 양들을 위하여 죽는 상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이 표현보다는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잃는다라고 하시지 않고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잃는다와 버린다는 것은 다릅니다.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잃는 거예요. 예, 잃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버린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견되어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이 버려져야지만 양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에, 작정하신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버리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버렸고,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버렸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버렸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건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바보 멍청해 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유산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산 나한테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냐고요. 하찮은 한 드라크마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버려요.
잃은 양 한 마리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줘요. 여러분 솔직히 한 드라크마보다 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보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 더 손해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십 원도 안 되는 몇백 원도 안 되는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여시는 이런 주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잃은 양, 솔직히 이 한 마리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나간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더니 그 양이란 말이에요. 100마리 가운데 이 한 마리는 나는 목자의 음성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각기 제 갈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을 간 양이란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놈의 양을 왜 찾아다니시냐고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그 아들을 왜 받아주시고, 값어치도 없는 그 쓸데없는 동전을 왜 온 집을 다 뒤녀서 찾아다니고,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도망가 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저주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추잡하고 더러운 양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좋은 관계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죄인이고 우리가 당신의 원수인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널 위하여 목숨을 걸었으니까 너는 헌금을 이만큼 해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라. 거기에 맞는 대가를 내놔라라고도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세요? 내가 이놈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나한테 이런 걸 갚아주겠지라고 그걸 계산하면서 사랑해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상처를 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식에게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대접받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목자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 은혜를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이 용서를 알면, 이 사실을 알면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말은 쉽고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것보다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주여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주여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어떠한 말씀도 우리의 힘으로 실천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안다면
주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어떠한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하고 어렵지 않은 주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의 13절 이 말씀은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가벼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적혀있는 기도문을 읽게 하고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이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형리 가져가가지고 어디 가서 자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천국 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그렇게 값싸게 여기니까 그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속량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남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위는 무엇일까?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나오죠.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이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여호와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치라면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온 민족이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조상 대대로 부르며 살아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는커녕 성경을 보면은 남과 북 모두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들이 부르던 여호와예요. 그들이 부르던 주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요엘서 나오는 누구든지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누구든지는 누구냐? 32절 하반부를 보면은 남은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을 자, 즉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당신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간단한 부름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건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어 아무나 함부로 불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아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움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죄인의 자리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악함을 볼 때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가운데서 우리는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주여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헤쳐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자리를 헤쳐나올 수 있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헤쳐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늘이 오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의 빈약함, 성도의 공고함은 이 세상의 물질을 얼만큼 소유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빈약한 공고함은 세상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의 빈약함과 공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풍성함의 은혜를 밀쳐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공고함과 빈약함은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불쌍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불쌍한 자리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스스로 나를 공고한 자리로, 빈약한 자리로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 부유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풍성함과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쪼들리고, 맨날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가운데 내가 흔들리고, 나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하고 빈곤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성도는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배고픈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매일 썩어질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여러분 두려우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두려우시겠어요?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 풍성한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은혜는 항상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주를 세우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일하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야. 주님이 치유하신 거야. 주님이 회복하신 거야. 주님이 도우신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에 주가 계시고 주로 인해서 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말하고 주의 은혜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는 절대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됨이 은혜의 산물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왜 풍성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피의 공로, 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의 값어치에 맞는 삶을, 그런 인생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수고, 우리는 악인인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은 자가 되어 그분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인 상에 뭐가 있는가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며 날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여러분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추석이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이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